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6절밖에 안 됩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3.1절 예배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고난을 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53장에 말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세상에 있는 교리보다도 헌법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 소중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확신을 가지고 기준을 삼을 때 법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들의 의견의 기준에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것이 정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리보다도 어떤 세상의 이론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냐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무슨 의미를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절, 6절의 말씀을 중심에서 보면 첫 번째는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다. 내가 지은 죄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찌해서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적자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아우성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아마도 지금까지 경제활동 중에서 인류가 생긴 이래 요즘처럼 어렵고 힘들 때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움 때 여러분 내가 적자 인생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살 수는 없고 요즘 자영업 하는 분들 많은 고민이 그거잖아요. 임대료도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돼서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임대료 내는 일도 막막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이하지만은 내일은 손님이 있을까라고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속에, 고난 속에 있습니다.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수출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뭐 이게 돼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살아보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 5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1억이 되고, 또 이자까지 합쳐서 1억 5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년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 몇 억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 돈은 내가 지금까지 벌어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서 대신 갚아 주었으면, 그때부터 내가 진 빚은 다 면제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담당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까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예요,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죄를 담당하신 주님의 십자가,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 생각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뭐예요? 사망과 저주와 멸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 소금 튀듯 함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차라리 땅속에서 여러분 화산이라도 폭발하면요 유황 덩어리나 나오죠. 이거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참가했던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2차 대전에 전쟁 주최국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은 그 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일본 사람들을 그대로 두었다가 미국 위험해지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는 비행기만큼 엄청나게 큰 폭탄은 아니지만 그 핵무기의 위력이 서슴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폭탄이 떨어진 그 중심부부터 사방 동서남북 백리까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그래요. 돌멩이조차도 남아있는 게 없답니다. 여러분, 다 녹아질 정도로. 이게 무서운 핵전쟁이고 핵폭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과 유황불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 유황불이 뭐예요? 그것처럼 파괴력을 가진 것이 유황불입니다. 죄의 값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들어가야 할 저주와 멸망과 지옥을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짊어지셨고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구원과 구속의 은혜. 구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삼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그것을 이어가고 연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고 건져주신 그 인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현재형이고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생활 어제 내가 오늘 믿었으니까 하나님 백성 되었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것으로 마침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구속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모든 범죄는 인류가 저질렀지만 그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가, 그 실체, 죄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죄라고는 말은 헬라어로 말하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았는데 화살이 슉 날아가죠. 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가장 잘하는 종목은 양궁이라는 운동입니다. 활쏘기죠, 여러분. 그 양궁이 처음에 올림픽 종목에 정식적인 종목으로 채택됐을 때는 거리에 많은 경기가 있었고 또 남녀 또 여러 가지 경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원체 활 쏘는 것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금메달은 다 쓸어버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양궁에 출전하면요 금메달이 10몇 개씩 다 썼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걸 줄였잖아요. 올림픽위원회에서 양궁을 거리도 한 거리만 두고 또 개인전, 단체전, 혼합복식 이런 정도로 해서 가장 많이 따야 여러분 거기서 금메달 5개밖에 못 땁니다. 그렇게밖에 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양궁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되려면 곧 국가대표가 되면 금메달은 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경쟁률이 심한지 한국에서 양궁 대표가 되면 세계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딴 거랑 마찬가지랍니다. 그만큼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자, 그 양궁을 쏠 때 활에 끼워서 당겨서 쏘았는데 그게 똑바로 잘 날아가서 표적에 정확히 맞았다. 이게 뭐예요? 관역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에 빗나갔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죄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활을 못 쏘는 사람에게는 관역에 맞히는 것보다는 관역에 안 맞히는 게 더 쉬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맞히냐 못 맞히냐 이런 조목적인 면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방향적인 면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관역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쏘면 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은 옳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줘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역을 빗나간 일, 그것은 곧 뭐예요? 관역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금메달을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올림픽에 나온 세계 양궁 선수들이 다 실력이 비등비등합니다. 담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배짱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그것에 대해서 잘 맞춰져 있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어 가지고 담력 키우는 훈련을 엄청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수십 미터 높은 데서 번지 점프. 어휴, 이거 무서워 죽겠네. 떨어지면 죽겠지. 근데 다리에다 줄 하나 매달고 번지 점프 해보세요, 여러분. 떨어진 다음에는 괜찮지만 떨어지기까지 여러분 공포감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훈련을 통해서 담력을 키우고 그 담력이 곧 훈련과 그 경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않습니까? 여러분, 일을 망쳤다는 것은 방향이 빗나갔다는 것이 관역을 못 맞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이 틀려지면 그건 죄를 범한 사건이고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를 불신앙이다. 그 다음에 불순종이다. 또 불의라고 얘기하고 추악이라고 말하고 탐욕이라고 말하고 악이라고 말하고 시기와 살인과 악독과 수군수군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하며 배약하며 무정하며 무자비한 것을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서 2장 8절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는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자, 그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불의를 쫓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 쫓아가는 것,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거죠. 모여서 머리 맞대고 세운 계획이 선하고 좋은 계획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못되고 훔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는 것. 이게 여러분 무자비한 겁니다. 또 악을 도모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행, 술객, 우상숭배 이런 것을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있는 그 죄의 제목들은 우리 인간의 내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죄의 모습이에요. 시기, 질투, 수군수군거리는 것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로마서 2장 8절에 있는 죄의 제목은 외적인 행위의 죄를 주로 말하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는 뭐예요? 당을 짓는 것, 불의를 쫓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다 이게 관계성 속에서 불신자와 악과 짝을 하면 범하는 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 죄의 모습은요, 보편적인 죄의 모습이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범하는 나쁜 행동, 악한 행동을 보편적인 죄악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행하는 것, 결혼한 사람이 남의 여인과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 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짓 하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술객. 말로 다른 사람을 꼬여서 넘어뜨리는 것. 속이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 여러분, 종교가 자유라는 의미 속에서 우상숭배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찌 자유입니까? 신앙 자유 찾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믿으면 지옥인데. 꼭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죄를 범하면 죄인을 가르쳐서 성경이 가르치는 호칭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대요. 죄를 범하면요, 마음이 컴컴해졌어요. 밝은 게 싫어지는 거예요. 왜? 두렵거든요. 자기의 허물과 그릇된 것이 보여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죄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를 말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죄를 범한 사람은 빛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왜? 자기의 불의가 드러날까 봐, 어둠이 드러날까 봐.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여러분 무더위가 지나고 소나기가 내리죠. 하늘을 쳐다보면 새까맣게 구름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으면 걱정이 뭐예요? 비가 오겠다. 비가 얼마나 올라냐? 걱정스럽죠. 근데 저쪽 옆에 동네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오겠네. 그러면서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맡에 있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요한복음 3장 3절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사람은 그 진노가 언제 쏟아질지 몰라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 산을 멸망시키고 가다가 아브라함 집에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아브라함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조카 일인데 그걸 가지고 앉아서 씨름을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나중 10명까지 가서 줄이고 또 줄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줄였는데 그래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를 롯에게 했는데 그의 부인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어떻게 하냐, 집에 둔 금팔찌 못 갖고 나왔네,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전쟁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탈레반이라는 그러한 단체가 한 나라를 집어삼켰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 대사관도 있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그 남은 한 사람 수소문해서 같이 그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도 못 들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집에 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좋은 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신앙 잊어버리면 사망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보십시오. 믿음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신앙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지옥 멸망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여러분? 죄인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고 있는 자라고. 진노를 바라보면서 그 시꺼멓게 끼어있는 구름을 보면서 야, 비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안 올 거야. 지금까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오게 하실 거야.
성도 여러분, 죄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삶과 인생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면요, 우리 인생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날 갑자기 중단돼 보세요.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삶의 그 모습 속에서 광야 생활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옷도 먹을 것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광야의 생활. 어떻게 가능합니까? 농사를 지었나요, 광야에서? 아닙니다. 근데 한 끼도 안 굶고 그들은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간혹 그 중에 굶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굶어요? 네. 늦잠 자는 사람, 게으른 사람. 왜? 만나는 해가 뜨면 다 녹아서 없어져요, 여러분. 또 가끔 굶는 사람은 욕심쟁이도 가끔 굶어요. 욕심은 많은데 왜? 이틀치 거두었다가 냄새 나갖고 여러분 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매일 만나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정한 때 주시는 때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실 때 감사하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머리에다 여러분 돌멩이 하나 얽고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목이 부러질 것 같습니다. 목을 못 들어요, 여러분. 근데 죄가 어떻게 해요? 머리에 큰 돌멩이 얹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시편 38편 3절 4절에 보니까 곧 죄의 결과로 인한 그의 심적 불안, 뼛속까지 찾아와 괴로움을 토설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뼈가 삭는다 그래요. 삭어. 물러서 사가 없어진다 그래요. 인생의 죄를 범할 때는 경미한 데서 시작이 되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죄의 무게는 무거워지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범하게 되면 형통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묘자를 잘못 써서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게 유산을 안 줘서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인생이 복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거 다 해보시고 안 되시거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분명코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인생에 공급해 주시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죄는 심판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죄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사망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나지 뭐 둘째 사망이 뭐냐? 영혼에 대한 심판이고 지옥 멸망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이고 노아 때 소동하는 것처럼
고무라 때 불로 유황불로 죄악을 받은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이 엄청난 죄악의 오류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살이 썩는 것처럼, 여러분, 살이 썩으면 어때요? 열이 나고 쑤시잖아요. 미치겠다. 나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볼티가 이만하게 부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빨이 아파서 그랬대요. 병원에 갔던 선생님이 진찰을 하시더니 이게 잇몸이 다 상해셨군요. 선생님이 해보세요. 보자 그랬는데 입도 제대로 못 벌렸더니 여러분 맥이 입은 고사하고 미꾸라지처럼 쬐끔 벌려집니다. 근데 선생님 채발을 거기다가 바늘을 쿡 찔러 가자미 눈처럼 눈이 갑자기 두 개더니 하나가 탁 떼더니 선생님을 째려봤습니다. 욕을 막 합니다. 한참 욕하고 났더니 고름이 다 빠졌어요. 선생님이 이제 좀 괜찮아요? 아니 선생님, 그래도 좀 찌르면 찌른다고 얘기를 하고 찌르지 그렇게 갑자기 팍 찔러버리세요. 얘기하면 못 찌를 것 같아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갑자기 탁 찔렀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얘기하고 해도 말 안 듣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벌 받아? 안 돼? 큰일 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괜찮겠지 뭐. 지영정 선생 괜찮아요? 뭐가 괜찮지 모르죠. 아니 괜찮대. 자기가 죄를 범하고도 괜찮대. 하나님이 안 괜찮다 한다 그러는데 왜 자기가 괜찮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남들도 다 하는데 종교는 자유인데 지금은 특별하기 때문에 못한다. 관용이 아닌 관용 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바른 양심으로 신앙의 인생관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이대로 가다가 보면 어느 땐가는 종점에 이를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지금 걸어서 다닐 수 있을 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여러분, 적당히 아무렇게나 쟤도 교회 안 가는데 나도 안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때문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성도를 향해서 살짝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를 범해 죄에 대해서 인간의 수양으로 도덕으로 학문으로 철학으로 어떤 고행을 통해서 이 엄청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되겠지 뭐. 네, 하도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은 그런데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네, 머리도 아프고 다 아프대.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러니까 글쎄요 뭐 그냥.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마음 심중에 생각이 돼서 뭐라면 허리가 아프세요? 그분은 나이가 중년이니까 이분은 분명히 다리가 아플 거야.
다리 아프세요? 아유, 아프죠. 오른쪽 아팠는데 오늘 왼쪽도 아파요. 네. 그 다음에 또 허리가 아프세요? 그래. 아, 허리도 아프네. 어깨도 아프세요? 그래. 어깨도 아프네. 어디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 아픈 거죠, 그죠? 여기저기 다 아픔. 네, 선생님 알아서 약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지어줄 약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통제. 다 아프다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다리 아픈 약을 줘야 돼요. 허리 아픈 약을 줘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다 진정시키려면 진통제 한 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프다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책임지신 진통제 같으신 분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허리 아픈 것도 낫고 다리 아픈 것도 낫고 머리 아픈 것도 나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죄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면요 다 되는 거예요. 병원에 여러분 서울대학병원 가보세요. 죄 지은데 먹는 약 달라고 그러보세요. 여러분 미쳤다 그러지. 절대 안 줍니다. 그럴 때는 목사님한테 가세요. 목사님, 아우 나 진짜 이렇게 전국구로 아파 죽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우 그럼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무슨 처방하셨나요? 신약하고 구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제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맞이한다면 여러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향해서 믿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죄의 끈을 좀 놓지를 못해요. 손에 꾹 움켜쥐고 놓지를 못해. 놓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참된 회개. 회개는 회개인데 뭐 참된 회개라는 거예요. 가장 솔직하고 체면 뭐 따지고 뭐 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하다가 잘못해서 옷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요. 막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어휴 뜨거워 큰일 났네.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체면 불구하고 물에 쑥 들어가는 거잖아요. 불 끓이려고 그죠? 네. 엉덩이에 불이 붙었는데 내 똥꼬 다 보여 어떻게 하지 이러고 다닙니까 여러분? 엉덩이 보이는 게 창피해서 다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우스운 얘기지만요 참 지나고 나니 참 우스운 얘기더라고요. 신월동에는 신포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날 교회 본당에 불이 났어요 여러분. 저도 엄청 놀란 게 뭐냐면 자다가 그 교회 뒤에 사택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기거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자동차 소리가 나고 막 교회에 난리가 났는데 자다가 뻘떡 일어나갖고 놀래가지고 뛰쳐나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불자동차가 몇 대가 와 있었고 막 본당에다 물을 뿌리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보니까 이상해서 보니까 제가 팬티바람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는 그 동네 사람 다 모여 있는데 팬티바람 막 돌아다니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저 사람 누구냐고. 소문 다 났죠. 여러분 불이 났는데 불을 꺼야지 여러분. 지금 옷을 입었느냐 아니면가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가야지. 빨간색 메까 파란색 메까? 오늘 불이 났으니까 빨간색 메고 갈까? 그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 멸망과 사망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안 믿으니까 느긋한 것이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당신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비웃살도 좋아요. 야,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차분하게 폼 잡고 믿음 생활해도 될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여러분. 뭐 믿음 없는 사람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문제 갖고 따질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따져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사죄함을 누리게 되고 그 가슴과 눈빛이 분명히 다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나쁜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당신이 찔렸는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너 나아서, 그분은 썩어서 문드러졌는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괜찮아. 그분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는 평화로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넘어져도 괜찮아, 이렇게는 괜찮아. 엄마가 호해 줄게. 호. 괜찮아.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회개한 사람에게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서는 죄의 흔적도 없게 하신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다시 기억하지도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뭐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요, 기분 나쁠 때는 꼭 튀어나와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해. 기분 나쁘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도말해 보신다. 도말이라는 말은 자국도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박았다 못을 딱 빼보세요. 못 자국이 남죠? 페인트를 싹 바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자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자기가 한 일을 잊었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진짜 이중인격자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요, 가슴속 한쪽 구석에요, 묻어 놓았다고 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면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말이라는 건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셔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난 몰라, 그런 적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 사도행전 22장 16절에만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마치 두 번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런 모습을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고 세상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돌아온 척 하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깨동무 나란히 하고 살면서도 나 주님 믿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고백한 말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 훔쳤으면요, 그 사람한테만 죄 범한 거, 잘못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때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다시 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 나갈 때는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돌아와서 우리 아들이 된 회개한 그 아들은 세 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주신 아들, 그게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거듭난 사랑, 약속의 씨인 거예요, 여러분. 두 군데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해 주시고 네 내 자식 하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란 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셋과 같이 하나님 백성,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의 아들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라.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 그것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에 보면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는 천국에 입국하여도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향해서 내 이름에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에 반 회개가 해당된다면 여러분 그들의 특권이겠지만 하나님의 회개는 특권이면서도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고 읽는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멋대로 살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짐승처럼 각기 제멋길을 제멋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시고 은총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교리보다도 중요하고 교단보다도 중요하고 교회 이름보다도 중요한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귀한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일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신앙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보다 큰 가치를 가진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때마다 믿음 지켜서 행하시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새벽에도 좀 일찍 일어나시고 3일 예배든 철야 예배든 예배 때마다 좀 잘 모이시고 말씀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번 들으면 한 번 공급받는 것이고 두 번 들으면 두 번 공급받는 거예요. 하루에 3끼는 먹잖아요,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 밤에 야식도 드시잖아요. 배가 나오든지 말든지 배고파 죽겠다, 잠도 안 온대 그러면서 막 드시잖아요. 보너스로 야식도 드시는데 신앙생활도 여러분 좀 그렇게 욕심껏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대면 예배와 온라인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물론 안 나와도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럼 예배지만 이제 이번 주가 나라에서 선포한 마지막 4단계 연장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아마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나라에서 끝까지 맡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건대 지금도 10% 이상, 10%에서 한정된 인원이 99명까지 예배 참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들은 층별로 99명씩 드린대요. 제가 주일날 그 오뱅이의 교회에 나가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4층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1층, 2층, 3층까지 사람이 꽉 차서 99명이 넘으니까 전도사님들이 서 있다가 1명, 2명, 3명 이렇게 99명하고 거기서 딱 잘라버리고 위로 가세요. 그래갖고 제일 꼭대기층인 4층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던데 어쨌든 여러분 그 정도로 허용하고 있는 건 여러분 천만 다행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만 눌러 앉아있지 마시고 교회로 나오시고 대면 예배를 어떻게 하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에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